9월 12일 오늘의 성경 일독 본문은 에스겔서 25장에서 28장까지입니다. 25장에서 28장까지는 암몬에 대한 심판, 모압에 대한, 에돔에 대한, 그리고 블레셋, 두로, 시돈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심판이 끝날 때마다, 각 심판의 예언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에서도 비슷한 전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대한 심판, 블레셋에 대한 심판, 모압에 대한, 암몬에 대한, 에돔과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 엘람에 대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들을 두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실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이 결코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 그것은 단순히 바벨론이 강하고 이스라엘이 약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서는 민족과 각 민족의 신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흥왕성쇠는 그 민족의 신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이 연약해서 멸망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을 미리 예언하심을 통해서 이 심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고 계심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음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봄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되신 주님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밝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심판을 받고 나서야, 그렇게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나서야, 그런 일이 벌어질 때서야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멸망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방 나라들이 멸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심판받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 그제서야,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왜 그 전에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공동체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이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과 다른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다른 민족들이 그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감당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지 않는 공동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른 민족들처럼 가나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다른 민족과 다르지 않은,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공동체가 되었고, 세상이 닮아갈 수 없는,
세상 안에서 거룩함을 드러낼 수 없는 공동체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심판받고 나서야,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주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빛 대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안타까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에게도 아픔이고 안타까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 땅 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시물로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기쁨도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것,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는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 안에서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주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